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우리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는 이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혹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죠. 어떻게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바로 내 나라와 내 의를 무너뜨리면서 세워지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왕국,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의 의와 나의 나라, 내가 왕인 그것을 부서뜨릴 때, 무너뜨릴 때, 포기할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것이 가장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삭을 바칠 때에 딜레마가 있죠. 왜냐하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얘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약속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인데 이 이삭을 바치라, 즉 죽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딜레마를 유발합니다.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 아니면 나의 왕국을 세우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가 쉽습니다. 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은혜를 주시고 세우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나의 왕국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비전을 받을 때 또 하나님 주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이 중간에 꼭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경외함으로 이삭을 바치고 사랑함으로 이삭을 바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을 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거죠. 즉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딜레마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부활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를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 그 생각이 바로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뭔가 꽉 붙들고 있고 어떻게 강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쉽지만 사실은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 하고 생각이 바뀌면 거기에서 믿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느 날 어떤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해주실 수 있겠다. 아니면 내가 기도했지만 이게 뭔가 말이 되고 이것은 정말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때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나가 자녀를 달라고 고통을 가지고 막 기도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생각의 변화가 왔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구했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예표가 완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앞에도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는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부활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그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약속 따라서 우리가 길을 떠나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 전체를 내려놔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한 청소년기 정도. 가장 죽기에 아까운 나이죠. 왜냐하면 아직 인생을 살아본 날은 너무 짧고 또 그동안 자라온 어떤 과정에서 엄청난 공은 들였고 그 시점이죠. 중학생, 고등학생 이 정도 나이대입니다. 정말 아까운 그런 나이대에 가장 탐스럽고 가장 이쁘고 뭔가 기대할 만하고 이제 뭔가 되겠다 싶은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그분이 주신 약속이니 그분이 이루시리라.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자기 왕국을 허무시는 부서뜨리시는 그 무너뜨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